사랑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왜 지금 이 시대에 같이 읽고 나눠야 될까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그냥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다 끝났다, 구원받았다를 꼭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자꾸만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 삶에 아무 문제 없게 하옵소서, 아무 근심 없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문제 없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답답한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적용하면서 그 문제에 부딪혀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땅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산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 사람을 죽였고 그 시체를 아무도 없는 들판에 유기하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건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동네가 뒤숭숭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강력 범죄가 벌어지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범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발적인 사고로 죽은 건지 아니면 누가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죽인 건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보통 뉴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재판할 때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는지 계획범행인지 얘기할 때에 이 사람이 도구를 썼냐 안 썼냐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이 죽음은요, 실수나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닙니다. 피살된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피살된 시체라는 원어 자체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관통상을 당해 죽은 시체를 말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쳐 죽인 자라고 얘기하죠. 누군가 분명히 이 사람을 죽인 게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아닙니다. 강력범죄로 인한 죽음인 거예요. 자, 이런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범인을 잡아서 그 범인에게 죗값을 물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수로 사고로 인한 죽음일 땐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의도를 가지고 도구를 사용해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그렇게 민수기 35장에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살인자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 무고한 피가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범인을 잡아서 죗값을 물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범인을 알지 못하는데 그 죗값을 어떻게 물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범인을 찾아야 죗값을 물게 하죠. 범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자, 그러니까 찾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아마 형사들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관계부터 확인을 할 거예요. 혹시 이 죽은 피해자가 무슨 원한 관계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럼 그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유추를 해서 용의자를 좁혀가기도 하죠. 근데 사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강력범죄들이 대부분 어때요? 피해자가 어떤 원인 제공을 해서 그 피해를
입기보다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길 가다가 칼 맞기도 하고 길 가다가 막 차가 뛰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주했으니까 범인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그런 사건이 하나 생기면 CCTV가 있고 뭐가 있고 찾기가 어려운데 이 당시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갈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지요. 아픔이 남아있고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은 남겨진 가족들이 또 짊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성읍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가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이 죽은 게 아니라면, 내 식구가 죽은 게 아니라면, 그런 피해를 내가 직접 입은 게 아니라면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자리로 지금 이끌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 시체가 발견된 그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들의 거리를 재고요, 거기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가져다가 농사 짓지 않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목을 꺾어서 그 암송아지를 죽이라 하십니다. 제사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목을 꺾어 죽이는 방법은 부정한 동물을 죽이는 방식인데, 정한 짐승인 소를 끌어다가 죽이는 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살인자 대신 지금 이 암송아지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대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사장들이 가서 이 성읍의 죄가 아니다 확인하고 이 성읍은 무죄하다, 무죄한 피를 흘린 적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죄상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사람 죽이고 도망간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을까? 살인자를 잡을 방법은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은 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가장 가까운 성읍, 거기 사는 사람들, 거기에 사는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에, 이 죄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깝다고 해서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딴 데서 죽이고 여기로 데리고 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된 장소와 가장 가깝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가장 가까운 성읍과 그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이 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피를 흘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7절에서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라고 면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선언하는 건 도리어 우리가 책임을 다 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몰랐어, 본 적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읍의 책임이 되면 피해자를 돌봐야 돼요.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 남겨진 가족들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다 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일을 만나면 대부분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얘기가 뭐예요? 덮는 게 은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왜 덮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덮는 거예요. 피해자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 성읍의 사람들,
그 성읍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덮고 넘어가는 건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라고 넘어가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이 상황 속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문제 속에 예수님은 직접 들어오셔서 대신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실제적인 책임을 누가 지게 되었어요? 그 성읍에 있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자리입니다. 세워지는 자리는 나만 잘 챙기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와 그 주변의 일들까지 다 돌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은 책임을 지신, 그 문제 속에 기꺼이 들어와서 대신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막중한 책임을 지고 기도와 책임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세워진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책임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처받고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읍의 지도자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목사가 책임지는 거지 그냥 평신도인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어떤 자리가 맡겨졌든지 어떠한 직분이 맡겨졌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9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10절부터는요 일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 너무 이뻐, 그래서 마음에 들어, 아내 삼고 싶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그 처지가 어땠겠어요? 그냥 물건 취급받는 거죠. 전리품이고 노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은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쁜 여자 끌고 와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밖에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전쟁이라는 곳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하나님 백성인 거 잊지 마. 아무리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자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사람 마음이 또 바뀌는 거니까 이혼하게 되더라도 종으로 노예를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고 함부로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데려왔다가 실증 났다고 함부로 버리고, 이게 이방 백성과 세상 백성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온전함과 거룩함의 정체성을 내다버리고 이방 민족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뭔가 연결되는 주제들이 없어 보이지만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거룩함과 정결함과 온전함을 지켜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전쟁 포로를 데리고 와서 안에 삼는 문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유산 상속의 문제죠. 유산 상속이 똑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나이들이 드시니까 뭔가 읽어놓은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실 거예요? 많든 적든 일단 주긴 줄 텐데, 내가 평생에 고생해서 일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주는 거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대로 주라는 게 아니에요. 딱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드시죠. 아내가 둘 이상일 경우에 애들도 많은데 어떻게 상속할 거냐? 아내가 둘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재산도 많다는 거예요. 상속 문제가 당연히 불거지겠죠. 사실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질서이지만 시대적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까진 감안하고 말씀을 받자고요. 장자는 어쨌든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를 받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장자의 권리를 받을 거냐의 문제는 당연히 이 유산 상속에 있어서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여럿 있으면 둘 이상만 있어도 더 좋아하는, 덜 좋아하고 미워하는 그런 아내가 갈라진다는 거죠. 그럼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당연히 차별되어 받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가정처럼요. 2 아내와 2 여종,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한 원칙이 없으면요,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을 장자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유산도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거 상관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장자의 권리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 규정을 오늘 유산 상속하실 분들 중에서 나는 뭐 유산 상속할 거 없으니까, 물려줄 거 없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많이 줘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선택의 기준을, 판단의 기준을, 결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냐, 내 생각대로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에게 더 줘야 돼요. 아니면 내 뜻대로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쪽에 더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쪽을 선택할 거냐,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드는 쪽을 선택할 거냐인 거예요.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엉망이 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할 거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거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과 내 뜻과 의지를 꺾고 말씀에 맞춰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묻고 계십니다. 어디에 선택의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말 안 듣는 자식 어떻게 할까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어떻게 하래요? 성읍의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대요? 21절에서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솔직히 어느 부모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잖아요. 매는 들 수 있어요. 매를 드는 것과 그 공개적인 자리, 재판의 자리에 끌고 가서 이걸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 결정을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실제로 이 법이 한 번도 집행이 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그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해서 집행한 적이 없다고 기록에 있는데, 실제로 그 자리까지
자식을 끌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 명령을 줬을까요? 21절에 그 이유가 나오긴 하죠.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두려움과 경각심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각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명령이 단순히 경고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고 당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잘 듣는 자식 어디 있어요? 머리 커지면서 다 말 안 듣는 거지. 우리는 솔직히 말 잘 듣는 자식으로 평생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안 그런 것 아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요, 머리 좀 굵어지고 10살쯤, 초등학교 3학년쯤 되고 사춘기 들어가니까 말 안 듣고 대드는 그런 질풍노도의 우리 중고등부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건요, 우상숭배할 때만 거의 씁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아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거역하는 걸 완악하고 패역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냐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로 자라났냐를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자랐겠어요?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한 세대는 반드시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로 자라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이 기준이 되는 모습만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 세대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이 법 집행해야 되지 않나 싶을 만큼 이 세대가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고요. 안타깝지만 앞선 세대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편의와 내 마음에 따라서 결정했던 것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심겨지고 쌓여서 이런 결과, 이런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열리는 건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말씀 심은 곳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세상의 열매가 심겨진 곳에 가라지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완전히 장성해지고 나서 그때 가서 피눈물 흘리면서 돌로 쳐야 된다고 그때 가서 그런 결정을 내리겠냐는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그렇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내버려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돌봐야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패역한 자로 돌 맞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만 해도 참 끔찍하죠. 오죽하면 돌로 쳐 죽였을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돌로 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죽을 죄를 범해서 어떻게 했대요? 나무에 달아놨답니다. 죽을 죄를 범하고 나무에 달아놨다. 이스라엘에서 죄인을 죽일 때에 돌로 쳐 죽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게 무덤이 되게 합니다. 몇 구절에서 나오긴 하죠. 예를 들면 아간 같은 경우, 여호수아에 나온 아간 같은 경우에 돌에 맞아 죽고 그것이 돌무덤이 되게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하니까 사형을 집행하고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거죠. 왜 매달아놔요? 예전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죄인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이렇게 달아두는 이유가 뭐예요? 본보기 삼는 거잖아요. 본보기 삼는 거. 차라리 그런 걸 보면요,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 밑에 깔아두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 죽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어쨌든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드러나지 않게 돌로 덮어놨으니까 그래도 돌로라도 수치를 가려놓은 거죠. 그 죄를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무에 계속 달려 있다면요, 계속 창피하라는 거예요. 계속 수치를 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죽을 죄를 짓고 사형 집행돼서 나무에 달려 있는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아니 나라면요 누구든 빨리 내려서 땅에 묻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내려서 장사 지내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거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지만 그 죄 짓고 죄값을 치른 죄인을 그 수치 안에, 그 부끄러움 안에 가둬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이 나예요. 난 지금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무에 달려있어요. 죽어서도 생각을 하겠죠. 야, 누구든 좋으니까 나를 나무에서 내려서 땅에 묻어주기만 하면 좋겠다. 죽었는데도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그 수치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끄러움에서, 이 수치에서 건져내서 묻어줄 거냐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끌고 와요.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수치를 과연 누가 해결하셨는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욕구를 따라 살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수준도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수치심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수치심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십니다.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저주의 자리에서,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냥 땅에 묻어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이런 것까지 내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나라는 그 질문을 가질 때에 우리를 나무에서 내려서 저주에서, 수치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고 그런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 이런 말씀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스쳐 지나갔던 그런 말씀.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것까지 겨우 지켜야 살아야 하는가? 내게 이미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증명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 홍동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교복과 결단을 드릴 수 있는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